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의지하여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호수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밑에는 바로 사해고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이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에 계셨습니다. 패드에 좀 물이 묻어서 다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에 계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호수를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이 베세다가 이쯤에 있는데요. 바로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 그들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또 안드레, 빌립 다 어부들 출신이고 뱃사람들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잡는 거기 아주 전문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가오셨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십니다. 2절을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접촉이 좀 좋지 않아서 됐습니다.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호수가 바로 이쯤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고요.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이 작은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이곳에 주님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어부를 만나십니다. 이 어부들이 먼저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오시니까 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를 보시고 어부들은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하루 일과를 다 마쳤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은 참 힘이 빠지고 어깨에 힘도 없고 축 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따 말씀도 보겠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날이었어요. 실패한 날, 부끄러운 날, 참 쑥스러운 날, 집에 처자식을 볼 면목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가 어떤 배인지, 예수님은 두 배척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면목이 없는 우리에게, 피곤하고 힘든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다가오십니다. 시몬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 배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 3명, 4명, 많으면 5명까지도 탈 수 있는 그런 물고기 배였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셨을까요?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얘기를 가만 듣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얘기해요. 깊은 데로 먼저 가서 그리고 그물을 내리래요. 지금 그물을 씻고 있잖아요. 지금 다 씻고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려면 또 멀리 나가야 되고요. 그물을 내리려면 다시 씻었던 그물을 또 내리려면 또 씻어야 되는 그 귀찮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시몬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이때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물고기는 저녁 시간에 많이 잡혔기 때문에 어부들이 거의 저녁 시간에 가서 밤에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최선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잡은 것이 전혀 없어요. 한 마리도 오늘은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됐는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말씀을 의지하여 귀찮지만 지금 이제 다 집에 가야 될 시간이지만 다시 내가 그물을 내려서 먼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이야기하고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하우라고 이야기하죠. 경험입니다. 나의 노하우, 나의 경험, 나의 전문성.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노하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물고기가 안 잡혀요. 나의 노하우를 가지고는 또 멀리 가봤자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자신의 노하우를 내려놨어요. 오늘 자신의 전문성을 내려놨어요.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 예수님은 목수, 아버지가 목수 출신이고 목수하는 일은 아시지만 저는 물고기 잡는 거 전문가입니다. 제가 고향이 여기라고요. 제가 오늘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 오시든지. 너무 귀찮고 피곤해 죽겠습니다. 좀 모르시면 가만히나 계시지. 이래도 돼요. 베드로는. 왜냐하면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노하우를 내려놓고 자신의 노하우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굉장히 지금 마음적으로 무거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뭔가 모르는 소망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실패한 날입니다. 부끄러운 날입니다. 연약한 날입니다. 도울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힘든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을 명령한 겁니다. 나갈 힘이 없다고요. 깊은 바다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제 막내딸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 책의 요점은 그거 짧은 글인데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나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이것이 결말이 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훈아, 너는 어려운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도 힘들어. 아빠,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든데 누굴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그래, 너 뭐 하기 힘들어? 나 일기 마음 글쓰기도 힘들고 수학하는 것도 힘들고 나 너무 힘들어. 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나도 힘들어요. 예, 오늘 졸업한 학생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오늘 베드로 힘든 날이에요. 정말 힘든 날이에요. 전문가였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창피한 날이에요. 실패한 날이에요. 부끄러운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다시 나가. 너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겠니?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주님, 나도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말하지 않고 그는 그걸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순종을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날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그러셨을 거예요. 물고기들, 야 오늘은 좀 다 좀 피해라. 오늘은 다 좀 숨어져 있어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면 그때 물고기들아 나와라. 예수님이 아마 그러셨지 않으셨을까요? 물고기가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원하는 만큼 자신의 능력대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고, 물고기로 한 마리 못 잡는 실패와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패배와 실패와 좌절과 힘듦이 있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멀리서부터 나를 바라보신 주님이 힘들고 지쳐있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우리에겐 축복이고, 우리에게 오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의 그물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베드로처럼 지치고 힘들고 빈 그물질을 하는 그런 연약한 공고함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물이 찢어질 듯한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온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갈 때 여러분 두 손에는 풍성한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노하우를 내려놓을 때, 나의 전문성을 내려놓을 때,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먼 바다로 다시 나가는 귀찮음이 있지만 나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른 배도 부릅니다. 야 와라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옆에 있던 배도 와서 두 배가 모두 채워져서 잠길 정도로 풍성한 물고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걸 경험한 베드로는 이상하게 돼요. 갑자기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쯤 됐으면 베드로가 자랑해도 되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내가 그물을 잘 던져서 잡힌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했지만 내가 그물을 다른 데 던졌으면 물고기 못 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를 잘 세워서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이 어로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잘 던져서 잡힌 거,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놀라운 응답을 받은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보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왜 죄라는 것을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바다 사람들은 이 바다의 신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또 로마의 신 포세이돈, 이 바다의 신이거든요.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뭐 절을 하고 오늘도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고 물고기 많이 잡히게 해서 이렇게 빌고 비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닷가에 가보면 이런 깃발들이, 우상의 깃발들이 많이 꽂혀 있죠. 배마다 태극기도 꽂혀 있지만 이 바다 신에게 잘 보이는 깃발도 꽂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다 신이죠. 용왕신. 아이들 동화책에도 많이 나오는 용왕신. 거기다 비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다 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빌어도 안 되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메시지 한마디를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진 듯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진짜 신인 바로 이분이시는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신인 중에 신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헛된 신을 섬기고 헛된 신을 믿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바라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첫 번째 오는 반응과 기적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죄인을 깨달았던 베드로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는 능력자입니다. 아직도 나의 노하우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그물을 잘 던져서 그렇습니다. 내가가 아닌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됐다. 이 구약시대 주님 보면 죽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이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대며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제하여졌다.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를 이제 쓰십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한 걸 알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어두운 곳에, 그 멸망하는 곳에, 주님을 모르는 곳에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환경이 어떨지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누가복음 5장 9절을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물고기 잡힌 걸 다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제 조금 전만 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던 베드로의 배가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깜짝 놀랍니다. 여기 보면 동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가 동업하는, 어부는 혼자 일할 수 없어요. 같이 그물을 걷고 같이 배에 동승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죄사함이나 베드로의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바로 그를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동업자로, 예수님의 동업자로 초청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베드로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동업자로,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낚시꾼은 혼자 합니다. 혼자 낚싯대 던지고 혼자 가고 싶을 때 가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편한 등산복 입고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어부는 다릅니다. 어부는 혼자서는 힘들어요. 두세 명이 함께 해줘야 되고 배 운전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물을 건져내는 사람이 있고 버리는 사람이 있고 물고기를 또 고르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혼자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한마음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어부로, 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까 베드로는 말했죠. 우리가 동역자, 안드레 또 요한 다 동역자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죠.
물고기 잡는 어부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높게 여기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요, 이제 후로는 너는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생을 구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합니다. 물고기를 너무나 많이 잡았어요. 이거 팔면 한 달, 두 달은 넉넉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버려뒀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아버지도 떠나고 집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광신자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물고기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물고기를 의지하고 배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봤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의지했던 것, 베드로는 그것을 오늘 회개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장 3절 8절을 보면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너무 힘에 겹도록 환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힘들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거기서부터 베드로는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떠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내려놨어요. 버렸어요. 그거는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왜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옛날 거, 오래된 것은 가감없이 아낌없이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최신형 스마트폰이 나오면 10년 된 폴더폰은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살리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아낌없이 내가 잡았던 물고기를 버릴 수 있는 건 더 좋은 것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없는 건 예수님보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것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린 사람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르다는 것이 아콜루데오, 이것은 지금 여기에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따랐어요. 여기 계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이거를 좀 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순종해 주세요. 돈 좀 벌고 나서요. 이게 좀 해결되고 나서요. 취업을 좀 하고 나서요. 내 문제 이거 좀 병 고치고 나서요. 우리는 나중에요. 좀 나중에. 근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 주님은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 여기에서. 네가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아파도 괜찮아. 지금 나는 네가 필요해. 지금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를 필요해.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 여기에 그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건 그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처럼 나는 해도 안 돼, 맨날 빈금을 지르라는 그 연약함, 허무함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울고 있는 여러분에게, 낙심하는 여러분에게, 왜 나는 하는 일이 이렇게 다 되지가 않는 것이지?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배에 올라오실 것입니다. 그 연약한 여러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나가자. 깊은 데로 나아가자. 다시 그물을 던져보지 않겠니?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이제는 너의 노하우가 아니라, 너의 지식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는 나를 의지한다면 네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빈금을, 여러분의 비어있는 인생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낚는 영적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뜻은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울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그물을 던져도 오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실패한 베드로, 아버지 오늘 처자식을 볼 면목이 없는 베드로, 하지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 지쳐있는 나에게, 울고 있는 나에게, 형편없는 나에게,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왜 이럴까 원망하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주님,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내 인생에 오시고 포기하고 낭망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예수님, 주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가 나 잠잠히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나 지치고 내 영혼, 주님, 가정일에 지치고 양육에 지치고 회사 속에 지치고 공부에 지친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나 잠잠히 주님을 주님은 세우십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웃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가 심날 강하게 하네.
산에 우뚝 서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심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하나님 아버지, 지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일에 지치고, 학생들은 공부에 지치고, 우리 남편들은 직장일로 많은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우리, 오늘 베드로처럼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한숨 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빈 그물이지만, 부끄럽지만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육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베드로가 우리 옥성 루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